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조금씩 문단을 작게 나누어서 좀 더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이 말씀을 읽도록 본문의 말씀이 아주 짧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그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바울이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한 방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정결한 삶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많은 규범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 마땅히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대로 오늘 이 8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 번 보았던 이 말씀의 패턴이 뭐냐면 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이러하다, 전에는 이랬지만 너희가 이제는 이러하다. 그래서 이전의 나의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어법을 바울이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이 둘 사이에서 날마다 계속된 발전과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즉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또 너희가 전에는 너희 마음이 항상 어두웠지만 너희들의 이제 지금 현재의 삶은 주 안에서 빛이라. 언제나 빛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삶 속에 비추어 항상 마음이 어둠이 아닌 환한 빛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권면은 어둠 가운데 속하지 말고 빛 가운데 속하라. 너희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어둠과 빛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길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빛 가운데서 늘 살아가려면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였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한 자,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어둠은 다 사라지고 빛이 가득하게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이나 빛이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빛의 자녀로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은 소망의 마음으로 바뀔 것이고 또 비통한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의 길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무엇을 행해야 할 때 알지 못하면 내가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환한 빛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인데 어떤 열매냐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는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모든 착함,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인생의 삶을 성도들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또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삶의 마음의 태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품성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늘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악한 마음은 제하여 버리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늘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도록, 늘 진실하고 또 정직하며 언제나 성실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실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9가지의 열매들을 언급하였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즉 이렇게 바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사람들,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구약에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또 신약에서는 이 예외스를 통해서 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심된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자,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이것이 항상 가늠자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을 마치 자를 가지고 줄을 재어지며 또 이렇구나라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선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 10절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이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 마음속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닐 건데 하는 그러한 분별함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 질문 속에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숙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그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늘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 그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폭로라고 하는 말로 새번역은 번역해 놨습니다. 자, 이 말은 열매 없는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것이 어두운 일이라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것을 드러내서 그저 내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멀리하고 금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열매 있는 삶이냐 열매 없는 삶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열매가 가득한 삶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속하지 말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언제나 어둠의 일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열매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이 아무리 몰래 행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그들은 죄악된 일을 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책망받는 이런 모든 악한 일들, 어둠에 속한 일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13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아무리 몰래 은밀하게 행하는 어둠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환하게 빛이 비추어지면 모두가 다 드러나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몰래 악을 행하여도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다 드러나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운 것들이 환하게 다 밝혀지면서 그들이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결국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다 폭로가 되어진다,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둠에 대해서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어둠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빛의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자, 이 말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인데, 이 바울이 이 14절의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 이 구절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베푸실 때 그 세례식에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였던 것들이 여러 오랜 동안의 전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너희들은 이제 산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세례식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라고 하는 말씀에 잠자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아닌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금 생명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다시금 마음이 일어서라고, 심령이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가진 빛된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어둠에 속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빛을 받아서 빛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자꾸 죽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그 마음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되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소망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어서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일 것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 성도인 나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평안하고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 앞에서 마음 답답한 그런 인생의 삶이 겹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비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마음 심령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의 삶, 언제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 심령이 환해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소망 가운데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